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쾌락도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시험 삼아 그럼 자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그래서 낙을 누리며 살아봐라. 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봤더니 이것 또한 헛되다. 그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주는 이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육체적인 것으로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이 즐거움 속에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가치를 누리고 의미를 누려보자.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그렇게 해보자 했더니 그 또한 헛된 것처럼 그 육체적인 즐거움에서 오는 웃음 이것도 그냥 미친 것이지 아무 영향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거기서 육체적인 쾌락에서 오는 기쁨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결국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깊이 한번 또 다시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이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이 술로 한번 그러면 즐거운 삶을 한번 살 때에 이 인생의 어떤 가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술로 진탕 먹어가며 내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 술을 먹었다. 그래서 이거 술을 한번 먹어봤더니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내가 술도 마셔보고 인간적인 쾌락과 즐거움 쫓아도 받고 그런데 인간이 이 하늘 아라에서 천하의 인생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을 알기를 원하였다. 어떤 것이 정말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래서 4절에 사업도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나는 이 사업도 크게 해서 누려보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또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정원도 가꾸고 과원을 만들고 가수원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6절에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연못을 파고 물을 다 대기도 하고 이런 수고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나는 가지고 누렸다. 8절에 뿐만 아니라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나를 위하여 그래서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남자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해봤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렸다. 1000명까지 누렸죠. 왕궁도 짓고요. 성전보다 더 오랫동안 왕궁도 짓고 9절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그것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흠모하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수도가 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그러니까 강남 지금 어디가 뭐 제일 핫한가요?
거기에 사는 자들보다도 더 창성하였다. 내 죄도 내가 여전하다. 또 지혜도 나는 있었다. 그래서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어. 내가 눈에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난 이것을 다 소유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내가 금하지 않고 내가 막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거운 삶을 살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는 계속 마음속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내가 이 많은 거 수고하고 뭐 했던 많은 집도 짓고 뭐 왕궁도 짓고 뭐 가수원도 가꾸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다 누려봤어. 누구보다도 최고로 많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다 누려봤다. 그런데 그 후에 다 누리고 나서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그 하늘 아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을 깨달았다. 아니 우리는 뭐 없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해보고 다 가져보고 이것을 내가 절제하지 않고 다 누려봤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결국 다 해보고 났을 때 내 마음에 공허함과 허전함과 인생이 이것이 뭐지?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모든 걸 소유해도 육적인 걸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누려본 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고 그 어떤 기대가 있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 또 남자들은 또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기대. 저 사람들은 사업해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도 사업하면 저렇게 잘 돼서 나도 막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뭔가를 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부모님이 잘 나 뒷바를 해줘서 내가 막 유학도 가고 뭐도 하고 그래 갖고 내가 많은 지식을 쌓으면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거 부모님이 안 해주고 삶이 이렇게 허용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할 수 있겠으나 솔로몬은 다 누려봐서 '내가 안다. 다 누려봤는데 다 헛것이야. 그것을 가져도 만족도 없고 이거 해 보고 저거 해 보고 다 나에게는 지혜까지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으로 인간의 온전한 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내가 소와 양이 많고 나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한 삶이었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해보고 이런 삶을 통해서 뭔가 같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그냥 허무한 거예요. 아무짝에 쓸 데가 없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다 배설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가 다 누리고 내가 또 많은 것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한 그의 삶은 정말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낙을 위해서 즐거움에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안목의 정령, 눈에 보이는 자랑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걸 십자가에 다 예수님처럼 못 박았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나는 산다. 내 안에 나는 없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세상에 대한 정욕, 안목, 쾌락 이런 거 육을 위한 것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로마 시민권이라든가 또 그 학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 이건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이 내 삶의 인생의 진리로 인도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오직 주님만 모시며 되기에 내 안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는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출애굽을 시켜서 노예로, 그죠?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뭘 먹고 살지? 맨 노예에서 일을 하면서 인생이 그 애굽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언약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희들 내가 구원할게." 그래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법을 준 게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이제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처럼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거야. 즐거움, 쾌락 이런 것이 아니야.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인생의 목적은 행복, 육적으로 주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영적을 누리는 영적인 행복이 있어요. 이것은 거룩인 거예요, 거룩. 이제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할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무거나 막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먹는 것조차도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악한 거, 더러운 거. 그래서 막 아무거나 돼지가 막 꿀꿀꿀 아무거나 막 잡식성이기 때문에 다 먹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소를 먹으라고 해요. 돼지 먹지 말고. 돼지는 그냥 막 더러운 거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더러운 걸 다 먹은 그 돼지를 또 너희가 먹어서 더럽히지 말고, 그러나 이렇게 풀을 먹는 깨끗한 것을 먹는 그런 소는 먹어도 되겠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다 조심해서 좀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먹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먹지 말아라. 그래서 정결한 거, 부정한 것으로 나눠 준 거예요. 우리 모든 몸도 정말 거룩하길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직 거룩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려 우리가 거룩해야 되니 정말 생각하는 것, 마음과 모든 것이 육이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책값을 치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 임하신 거, 거룩하신 영이 임하려면 거룩해야 되니, 그러니 날마다 깨끗해야 돼요. 어떻게 깨끗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 주시는 깨끗하게.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인생을 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는 오직 주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이고 거룩한 길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정확히 짚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너희가 어떠한 인생이 돼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다 누려보는 거예요. 술 먹고 즐겁고 막 저렇게 하는 모습이 저렇게 즐거운 그 삶에 또 무슨 가치가 있나? 술도 먹어보고 집도 져보고 사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뭐 정원도 가꿔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한번 다 해봤는데 이것에는 답이 없고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그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인 거죠.
출애굽기 19장이 저희의 삶에서는 정말 영적인 깊은 데로 들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된 장이 출애굽기 19장인 거예요. 이거는 참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로 딱 영적으로 열리고 나서부터는 성경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저는 좀 영안이 열렸던 것 같아요. 먼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말씀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심판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정말 내려놓고 완전히 피 뿌림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 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구약의 은혜와 또 더 신약에서는 정말 상상 초월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제 정체성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서 내가 다 창조하였다. 내게 다 속한 거야.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지키고 내가 돌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너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에서 너의 삶을 인도하는데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리들의 한 삶이 그들은 이제 민족이었죠. 지금은 이제 개인으로 왔습니다. 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이 왔죠.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가 나라인 거야. 이스라엘 나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우리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합니까? 그래서 중보하는 자잖아요. 이제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가져도 이렇게 뭐가 허하지?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없을까? 뭐 또 없을까? 그래서 많은 물질과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에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이고 그것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지금 전도서에서 말씀한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술 먹어. 이것이 즐겁대. 그래? 한번 술도 먹어볼까? 사업하면 즐겁대. 이거 잘 되면 막 삶의 기쁨이 있대. 그래? 그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런데 다 헛것이구나. 헛것인 거예요. 그냥 수고하다가 끝내는 인생. 지금의 우리들의 이 정체성을 흔들려진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허한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고 그냥 날마다 직장에 가서 일하고 눈 뜨면 일하고 밤에 와서 또 자다가 또 아침에 또 일어나러 가야 돼. 사실은 그 그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뭐라는 음식 잘 만들고 뭐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 한 곳에 하나로 해서 정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럼 뭐 떡볶이를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그 성공하고 뭐 만두 하나에서 뭐 대박이 나 가지고 뭐 돈을 엄청 벌고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새벽 4 시에 나가요. 그래서 음식 다 준비해야 되고요. 그냥 그리고 끝나고 다 치우고 집에 가면 그냥 잠깐 누웠다가 또 새벽에 나가면 새벽부터 또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새벽부터. 우리는 새벽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이 은혜가 있는데 그냥 이 땅에서 돈을 위하여 그 돈을 쓸 시간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돈 쓰기 전에 저는 몸이 다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V에 나오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삶은요 정말 그냥 죽도록 소같이 일하는 거예요, 소같이. 그냥 소같이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소처럼. 그래서 지금은 뭐 옛날에는 소가 이제 농사 짓고 할 때는 정말 그냥 소처럼 일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갇히는 인생이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라. 그때부터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헛되구나. 짜증만 나는 거예요. 화만 나는 거예요. 분만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무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너가 나를 싫어한다고? 너가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막 칼로 막 찌르고 죽이고 막 불태우고 무서워서 어디 살겠냐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었다가 그냥 해야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넌 날 용서하지 않아? 그래? 내가 너 가만 놔둬?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자. 그냥 너무 무서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돈이 많으면 또 돈 가지고 또 다 막 사기 당하고 다 원수지고 그냥 인생이요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 보물을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겠습니까? 병이 났든 뭐 했든 이런 부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치료와 회복의 역사 모든 삶의 은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내가가 주님이 주님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육신적인 정욕 이것을 위해서 따라가 살아가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정욕을 위해 살고 이 세상에 그저 자랑 나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저거 있고 계속 기뻐 보이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보면 날마다 다툼과 슬픔과 짜증과 분냄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만족과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막 마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막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로 부부의 사랑을 했을 때에 그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것에 마약을 했을 때는 100배래네요. 그러기 때문에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건 시시껄렁해 갖고 뭐 그거를 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지도 못하지만 그 쾌락은 어마어마한 그 순간적인 쾌락은 그래서 온전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해 보신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세상 것도 다 헛되고 다 망치고 내 몸 다 버리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마귀가 줘서 더 쾌락을 향하여서 이 온 정신과 몸과 마음을 다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 쾌락도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지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요. 저는 소우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야,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주 작은 축소판의 우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신체의 신비를 보면 와 정말 신기하다. 이 모든 신경과 이 혈관과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히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순환할 수 있게 하시고 이거 참 우리가 정말 인간이 그냥 인간 함부로 막 살 인간이 아니라 정말 고귀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우리가 창조된 정말 우주와 같은 소우주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영적인 온전한 믿음이 정확히 우리 안에 있고 주님과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가치 있는 헛된 인생을 한 시간도 보내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가 내려놔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 세워지는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의 이 존재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의 가치, 생명의 그 값의 가치가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 건축해서 왔을 때에 성전 세워라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그다음에 성전 세우기, 제 성전부터 세워야지 성도님 성전을 세우니까 성전 세우면서 세우기를 그냥 애를 초창기 많이 썼을 때에 그때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제 안이 우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좀 이거는 제 간증인 거예요. 제 간증의 간증이기 때문에 간증으로 들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제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지 정확하게는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제 안에 깊은 곳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영적인 이렇게 환상같이 삶 속에서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안에 이 영의 세계가 이 천국하고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깊은 곳이 막연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 영은 샥 빨려 들어가듯이 샥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이 안에, 몸 안에, 이 중심 안에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게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든 그냥 삶 속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블랙홀처럼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쫙 빨려가듯이 제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영의 세계랑 깊은 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영의 세계가 내가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냥 하늘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하는, 건 제 체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딸마다에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그냥 자라나잖아요. 막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가지고 그 인간이 돼 갖고 태어나잖아요. 눈, 코, 입 다 달려 가지고 그냥 작은 세포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말 이 인체 신비죠. 정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작은 세포가 이것이 점점 자라서 눈, 코, 입이 다 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탯줄을 통하여서 다 공급받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듯이 탯줄처럼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계속 받아서 '어 내 안에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은 그것이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오직 말씀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냥 이 말씀 진리 안에 평범히 가는데, 그렇게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는 영적인 이런 탯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나 보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사랑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게 이렇게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제 안을 그냥 눈을 뜨고 이렇게 다녔는데도 깊은 곳에 연결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깊은 곳이 거기 빛이 천국으로 이렇게 빛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그저 동떨어져서 우리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천국이란 것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삶, 정말 신비인 거예요. 이 신비를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영원한 천국에 가치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가는 그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이것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영의 세계가, 뭐 저는 쬐끔 경험했다며, 그러나 사도 바울과 이런 선지자들은 정말 완전히 하늘이 열려서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거룩한 자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자인 거예요. 연결되어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과 하늘의 사랑, 하늘에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흘러가게 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사명을,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막연하게 남아 아버지 제 안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 너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내 보물이고 내 소유다 하신 것처럼 연결돼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도들 삶 가운데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 모두가 그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를 위하여 내가의 인생을 나중에 헛되이 살았구나라고, 정말 허망한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결단하여서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 성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치 있고 살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생명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하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